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한참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5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를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원수로 생각하고 그들을 중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로마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원수와 상종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 말을 지킬 텐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교회에 갔다 왔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 아내를 이렇게 껴안아 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내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 남편은 웃은 얘기지만 그 아내를 이렇게 꾹 껴안아 준 겁니다. 그 아내를 원수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꼭 껴안아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혹자는 원수를 막 저주합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원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그 원수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황폐해지고 심하면 파멸로 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저한테 상처 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제가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웃음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원수를 저주할수록 죄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루이스 스메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포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포로는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다른 타인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아, 내가 이런 실수했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절대로 원수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 부끄러운 경험인데요. 제가 예전에 누구하고 저하고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실력도 있고 월등히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을 보면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막 비교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제가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자책하고 정죄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 왜 나를 그처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만들지 않으시고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 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니? 나는 너를 그 사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너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 모습으로 만드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적이고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조건이 되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조건이 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5절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악인은 원수를 말하는 거겠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비도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원수라 할지라도 전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수든 아니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는 변화됩니다. 1956년 1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와다니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와다니 부족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부족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 와다니 부족이 아니나 다를까 그 선교사들을 보자 창과 도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총이 있었지만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와다니 부족에게 순교당했지요. 이로 인해 미국은 이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와다니족은 그 선교사의 가족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생기고 난 후 5년 후에 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데리고 와다니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로 인해 그것은 복음화가 되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 5명의 선교사를 죽인 사람들 중에서 3명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와다니족의 추장이 그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추장은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원수 같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잔인한 와다니족을 변화시킨 거죠. 원수 같은 와다니족을 변화시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그들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저주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내게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면 그들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4절 말씀을 보시죠. 44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갔는데요.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실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는 그 가운데서도 원수 같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크게 넷으로 나눕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 넷이 나오는데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이건 이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스톨게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헌신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페의 동사가 있는데, 동사형이 있는데 그것이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의 뜻이 뭐냐면 애찬이에요, 애찬.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애찬은 좋은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만 애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구분 없이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이 202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자,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자,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